성탄절 하루 앞두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인류 세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달력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단기가 없어져 버리고 지금 소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설이 몇 년? 1923년, 1223년입니다. 이 서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이 온 그 날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하시며 지배하는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세계의 역사의 원년으로 삼고 1223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뭔지를 몰라요. 2023년이 왜 언제부터 시작해서 2023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날을 1년으로 해서 지금 2023년이 된 겁니다. 이게 세계 역사를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구약에는 역사가 따로 있는데 그거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가 원년이 됐어요.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다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날을 다시 1년으로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 성탄절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느냐? 예수님이 오신 날이다. 그런데 그거는 아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거를 물어보면 그거는 또 잘 몰라요. 모르니까 성탄절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들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의 생일날 그 자녀들이 다 준비해가지고 생일잔치를 하는데 어린 손자들은 맛있는 거 먹는 것만 알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를 몰라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의 생일날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인공.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것이 생각을 못하고 모르니까 그냥 자기 좋은 거 먹고 여러 사람 만나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이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네끼리 놀고 즐기고 술판을 벌리고 또는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지금 이태원에 다시 그전처럼 술판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인파에 의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깔려 죽었어요. 밟혀 죽었잖아요. 작년에는 뜸하더니 올해는 더 많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 성탄절이 오면은 어떻게
술집이 더 많으니요. 오히려 이 성탄절, 지난 주간에 성탄절을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종류를, 세 종류를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앞에 가서 경배하는 사람, 예물을 드리는 사람, 그리고 성탄절이 예수님이 난 것을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하는 죄를 짓는 사람.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원리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탄생은 세계의 역사를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시작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성탄절을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모시고 성탄절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찬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성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써놨어요. 여러분들 주보의 설교문에 보면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거기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주 제1위인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을 모르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른대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을 모르는 사람은 아버지는 누구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두 번째는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덧입고서 사람 모양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흑암동으로 만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과 같이 살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짐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못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동은 추방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사탄의 노예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같이 살라고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버림을 받았으니까 이 세상은 황무해버린 거예요. 희망도 기대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버림을 받게 됐으니까 집은 아름답게 찾아서 천국주는 꾸며놨는데 살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럼 그 집은 어떻게 돼?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그 사람을 죄를 짓고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사람이 죄를 져서 죽는데, 죄값으로 죽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죽었으니까 그 외에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을 살릴 수 있는 그 어느 방법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열쇠는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법을 엄격하게 지키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한번 하면은 천지가 없어져도 그 말씀은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이 죄의 값을 지불해 줘야 되겠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라야 저 죄값을 지불해 주고 건져내야 되겠는데 죄값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 행세를 하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다 지키고, 그리고 인간의 죽음을 대신 죽으러 온 거예요. 대신 죽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편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우리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영접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온 거예요. 희생의 제물로 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지옥 갈 걸 갖다가 대신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통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하고 같이 살게 됐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게 됐으니, 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 역사의 원년으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의 사람들은 전혀 180도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 여러분들 구원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주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역사의 원년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구원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다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류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 얻는 길이 열린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바로 원년으로 삼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원년으로 삼는다는 말이에요. 1년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주후 1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예수님이 오신 날을 원년으로 생각하고 역사를 기록해 나가고 있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신 날은
나를 위해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육신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지옥의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그날인데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그 주님을 기쁘게 감사를 해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뭘로 감사를 해드릴까? 그거를 고민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서로 우리끼리도 즐거워하고 축하를 드리는 것도 맞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당신 예수 믿었지? 축하해. 당신은 구원 얻었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함께 사는 거야. 이거를 즐거워하면서 주인공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누가복음 2장 33절 오늘 본문 가운데 한 절입니다. 인간들이 잘 살고 못 살고 죽고 사는 문제가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열쇠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 열쇠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호텔에 가면은 객실이 몇백 개, 뭐 몇천 개 되는 그 객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열쇠가 다 달라요. 방 열쇠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지배인이 가지고 있는 열쇠는 딱 하나요. 하나 가지고 뭐 500 객실이 있다면 500방을 다 열고 다니는 거예요. 지배인이 가지고 있는 열쇠 하나가 있는데 마스터키라고 해요. 방 어디든지 그 사람은 그 열쇠 하나 가지고 가면 다 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들이 잘 살고 못 살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을 행복하고 불행하는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 예수님께 속된 말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백을 잘 써야 돼요. 백을. 속된 말이지 백 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잘 보이자 그 말이에요. 잘 보이면은 하나님이 기쁘면은 하나님이 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시면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약속해 놓은 것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서 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언제 찾느냐 그러니까 죽을 때 되면 하나님의 찾아옵니다. 아주 죽을 고비에 놓이면은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도 안 찾는 것보다는 다행이지만은 기왕이면 건강하게 살 때에 하나님을 찾아서 건강할 때 좀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가지신 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 물론 다른 때도 하지만은 성탄절만큼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다가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실까?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실행해서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탄절을 지내고 또 예수님으로 더불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겁니다. 타락해서 사망에 처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죄가 없는 사람이라야 죄인을 대신할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는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그 핏줄을 받은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과 같이 생활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나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들만 위해서 돌아가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돈을 줘가면서도 어떤 유익을 줘가면서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믿을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잘 믿어요. 희생일 감수하면서 믿어요. 이제 믿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그런 믿는 일 할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그래 내 믿음 너 앞으로 믿을 걸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선택해서 앞으로 너 도와줄게. 안 믿는 사람은 알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사람은 태어나도 안 믿을 거야. 그걸 알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버려둬.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 그 사람은. 근데 태어나기 전부터 믿을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믿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또 보내준다고 창세전에 계획을 한 거예요. 보내준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느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인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로 걸리면 죽은 자로 살아내고 바다도 명령하면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다에 고기들도 명령하면 다 한 곳으로 모이고 태풍이 불으면 또 말씀으로 잔잔하면 잔잔해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신성과 인성. 근데 인성은 뭐냐? 사람이 살아가는 그 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죄를 안 져야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당할 수가 있어요. 죄를 지면은 죄값으로 예수님도 만약간에 죄를 졌다면 죄값으로 예수님도 죽어야 돼요.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은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왜 죽었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해서 돌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천에 갔어요. 본래 하나님으로서 사역하던 천국으로 예수님은 승기를 하신 거예요. 원상복귀를 했단 말입니다. 인간의 탈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원상복귀가 되고 이제 인성은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성을 가지고 올라와요. 그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말했냐 하니까 너희들이 본 대로 내가 다시 온다. 왜 오느냐 그러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거 가려서 심판을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을 다 지옥에다 넣고 믿는 사람을 다 천국에 보내고 심판하러 오신다 이거. 다시 온다고 그랬어. 다시 올 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되고 기다려야 돼. 준비해야 된다는 거. 아멘. 여러분들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이 성탄절을 기해서 예수님을 잘 영접한 사람,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오신다고 다 약속을 해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다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고 이사야 7장에 미리 얘기를 했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어요. 여인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인의 후손이 있어요? 여인의 후손은 없어요. 여자에게는 사람을 만드는 씨가 없어요. 남자의 씨를 받아서 길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 씨를 안 받으면 여자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메시아를 보냈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보낸대. 말이 돼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왔는데 동정녀는 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를 했어. 이게 누구를? 예수님을. 어떻게 잉태됐어? 성령으로 잉태됐어. 사람을 대신하기 위해서 사람의 과정을 그대로 다 밟은 거예요. 마리아의 못에서 10개월 동안을 갇혀 있었어요. 그래 10개월이 차서 태어났어. 남자의 씨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사람을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만약간에 하나님이 신성만 가지고 오면은 신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 인성이 죽어지는 과정을 거쳐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서 어떤 의학적으로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을 흑암놈으로 만드신 하나님만이 이건 가능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육신으로 눈에 볼 수 있도록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탄절을 그러면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럼 성탄절을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앞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탄절로 지켜야 되겠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창조주는 이 세상을 만들 때 말씀으로 만들고 흙을 하나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거기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을 다 알아. 여러분들이 내일 무슨 일을 당할 것도 다 알아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다 안단 말이죠. 시편에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알지만은 내가 다음에 무슨 말 할 것도 알고 계신다 그래요. 이게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언제 어떻게 종말이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지킬 때에는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데 목자들처럼 구주가 나셨으니 내가 너희한테 기쁘고 새로운 소식을 전하노니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 구주 나를 구원할 뿐이다.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에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의 뭘? 좀 돈 좀 주려고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나를 구원하기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감사할 때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흐뭇합니다. 야, 내가 십자가에 사람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은 것이 참 보람이 있구나. 그걸 믿고 저렇게 돌아와서 구원을 얻으니 그걸 깨닫고 믿으니 너무나도 고맙구나.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말로 고백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행. 어떻게 실행하느냐? 동방의 박사들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에게 비록 아직까지 핏덩이 아기지만은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그 아기께 어떻게 했다고요? 경배했다는 거거든요. 신을 섬길 때 어떻게 해요? 큰 절을 했다는 거예요. 왕으로 믿고 큰 절을 했다는 거예요.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탄절에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지켰다. 그럼 경배는 무엇을 의미하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경배예요. 여러분들 어른들한테 절할 때 세배, 부모님들한테 세배를 하고 절할 때 왜 절을 해요? 절을 할 때 마음속으로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절을 해요. 뭐라고 그래요? 나를 낳아주셔서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그리고 나를 길러주셔서 가르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부모님에게 근심시키지 아니하고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형식적으로 그냥 엎드렸다 일어나면 그게 세배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나는 모시고 섬기겠다.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경배라. 그러니까 성탄절 여러분들은 경배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지켜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님이 준비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성탄절을 지킬 것인가? 이 박사들은 보배를 드림으로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을 몰락을 드림으로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황금과 유황의 보배라고 했거든요. 인간이 제일 좋은 것을 보배라고 해요. 또 보물이라고 해요. 이거를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장 귀하고 보배 있는 걸 누구한테 기쁨으로 드려요? 누구한테 드려요? 드려봤어요? 드려봤어요? 아이고 나는 뭐 보물이 없으니까 뭐. 저기 이 세상에 고급적인 생활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냐? 두바이라는 데로 거기 가서 아주 재벌가들이 거기 가서 살더라고요. 정말 잘 꾸며놨어요. 그 섬을 메꿔가지고 도시를 만들어놨어요. 조금 비싸다고 하는 집은 얼마냐? 보통 집은 500억이 넘고 조금 비싸다고 하는 것은 1,500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깜짝 놀란 건 뭐냐 그러니까 부동산 소개라는 부동산 업자가 가격에 2%를 먹는데요. 2%를 먹는데 사는 사람에서 2%씩인데 4%를 먹는 거야. 1,000억짜리를 하면은 40억을 복비로 받는 거야. 거기 가서 복덕방 하면 더 많이 벌겠죠? 근데 거기는 세금이 없어. 거기는 뭐 국적이야. 아무데나 와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오는 사람이 재벌가들이 많아가지고 작년보다도 갑자기 올라갔대요. 자꾸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텔레비에 나갔던 팬들이 있어요. 팬들. 전세가 얼마냐 그러니까 중간쯤 되는 것이 전세가 40억이래야. 그러니까 거기서 살라고 줘도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뭘 생각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렇게 호합칸을 꾸며놓고 거기서 몇 날이나 자느냐 이거예요. 그냥 사놓고 뭐 프랑스 사람이보다 사놓고 휴가 와서 며칠 사용하고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을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만족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요, 허탈한 거예요. 누려봤는데도, 아니, 거기서 잠을 자면 꿀잠이 옵니까? 거기 텔레비전 출연하는 패널이라도 나 거기 가면 잠 못 잔다. 나 자네도 안 간다. 거기 가다 안 잔다. 거기서 슬립바를 신는데 그냥 슬립바도 아니요. 비닐로다가 다시 이게 장화처럼 만들어가지고 신고 다녀야 돼. 그 안에서는 먼지 하나. 침대가 얼마짜리냐? 침대가 보통 몇백억짜리야. 그러니까 침대 몇백억짜리 그건 잘하면 작았어? 그러니까 난 줘도 그것도 못 찬다고.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가장 귀한 것인데 누구한테 쓰임을 받느냐. 그 누구한테 준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동방의 박사들처럼 내가 가장 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데 그 보물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보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해요?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마음.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을 원하는 거지 무슨 떼돈을 갖다 줘서 그걸 원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형제들이 많으니까 매달 돈을 많이 주는 형제들도 있고 적게 주는 형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주는 형제들은 한 달 벌써 10년, 20년도 전이니까 그때 50만 원이면 지금 500만 원도 넘는 거예요. 매달 5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구남매가 다 포함해가지고 한 150만 원을 그때 드리는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야, 돈이면 다냐야? 마음이 더 중요해야. 부모가 원하는 것을 말을 듣고 말 잘 듣고 원하는 거 하면 그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돈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돈하고 끊어질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게 돼 있기 때문에 보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성탄절을 바르게 지킨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 목자들을 보세요. 목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목자들은 서민에 속한 거예요. 제일 말단 서민에 속았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빨리 가봐라. 구주가 나셨으니 빨리 가봐라. 근데 이 서민한테 천사가 그런 걸 가르쳐 줬다는 것은 천사로서는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경배를 하고 너무 기쁘고 그래가지고 오면서 아마 거기 이제 밤에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다시 이제
목장으로 이제 돌아오면서 그거를 너무 기쁜 나머지 다른 사람한테 구주가 나섰다, 빨리 가봐라, 구주가 나섰다 말, 그걸 막 나팔 불면서 자기 현장으로 갑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보배가 그것이 또 하나님의 심은대로 주시는 축복이 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하고 계속하니 교제하며 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하고 가까워져서 주고받고 대화하며 기도하며 생활하니까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고 사는 거예요.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해결받고 살아요.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말씀으로 만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가서 보면 뭐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 28장에는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나가도 복이 따라오고 들어와도 복이 따라오고 농사를 져도 복이 따라오고 짐승을 길러도 복이 따라오고 자녀에게도 복이 따라오고 명령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헌신을 보시고 순종하는 걸 보시고 그보다도 10배나 더 많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실 아브라함을 보세요. 10배가 아니라 1000배도 넘는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막 1000배나 막 복을 주면 얼마나 좋겠는데, 좋겠죠? 그래도 많이 주면 별로예요? 좋겠지요? 근데 왜 안 주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다 알아. 조금만 더 주면은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이 들고서 뭐 하라고 하면은 왜 나만 시키요? 지금 못해요. 딱딱 거절할 거라고. 그러다가도 어려움이 오면 또 언제 그랬냐고, 아이고 하나님 또 나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선을 딱 맞춰가지고 주는 거야. 우리는 몰라. 우리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요 선을 넘어가면 얘는 죄를 줄 거야. 하나님하고 물어줄 거야. 여러분들 그동안 경험을 보세요. 경험하고 걸 보라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을 만난 그 믿음이 예수님의 재림 때도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성탄절에 정말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영접한다는 사실.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장래에 내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성탄절을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무엇으로 은혜를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런 목적으로 우리 성탄절을
주님과 더불어 함께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그래서 마음의 기쁨도 평강도 행복도 누릴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우리